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하갈은 이집트 출신 사라의 종이었죠. 이집트 출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 그냥 종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한 그런 종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리고 또 누구였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스마엘 이삭만 기억하고 이스마엘은 생각도 하지 않지만 이스마엘은 분명한 아브라함의 자식이었고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독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상속자였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누구였을까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스마엘이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분명 아브라함한테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겠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하시는데 1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웃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무슨 사라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들을 낳습니까? 이스마엘 제 자식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스마엘이 적자였고 상속자였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장자는 맞지만 더 이상 적자는 아니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그냥 후궁에 의해서 태어난 그런 자식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제 황태자, 아브라함의 황태자죠. 이삭을 낳은 사라가 어떻게 할까요? 2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런데 이 놀리는지라라고 번역된 이 말의 해석과 번역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이들 분분합니다. 이걸 꼭 놀리는지라라고 번역할 필요가 없고 데리고 노는지라 혹은 귀여워하는지라 이렇게도 충분히 번역하고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커다란 큰 아이인 형인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데리고 노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한 3살 된 아이, 3살 정도 된 만으로 3살이죠. 만으로 3살 정도 된 아이인 이삭을 데리고 노는 혹은 놀린다고 할지라도 놀리고 있는 이스마엘을 보는데 아이들끼리 서로 노는데 서로 놀릴 수도 있고 너 저것 좀 봐 놀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21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결국 핵심은 뭔가요?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자기 아들 이삭의 자리, 자기 아들 이삭이 물러받을 기업, 그거를 걱정한 겁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라는 이 종의 아들이 기업을 물려받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냥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것 자체를 봤을 때 이 사라의 행위가 정의로운 행위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여종다운 행동일까요? 하갈은 비록 정실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최근까지는 분명 집안의 적자를 생산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비록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내쫓아버리는 것이 정의로운 행동일까요? 사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죠. 나이가 많았습니다. 태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적으로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사라의 아들을 통하여서 너희 아들을 통하여서 정말 온 나라에 축복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것이죠. 세상의 불의들을 봐도 그렇죠.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말 온갖 불의들을 저지르고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나 자신 우리들이 행하는 불의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결국 거기는 그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서 기인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그 믿부심을 믿는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할 필요가 없는데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약속하셨나요? 분명히 내가 너 위하여 세상 끝까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약속하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면서까지 그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래도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인데, 어떻게 한 약속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나 자신의 살 길을 내가 찾아가려다가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고 내가 어떻게든 잘 살고 남을 이기며 살려다가 그러다 보니 남을 억압하고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 사라의 두려움 때문에 불의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이 사람들 죄가 있다 없다라고 말하진 못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그냥 분명한 피해자고 약자입니다. 이들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참 굉장한 거는요, 아브라함도 굉장합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떡 조금하고 물 한 부대만 주고 이들을 쫓아냅니다. 다 주변 광야인데 떡 하나, 떡 조금, 물 한 부대. 참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때까지 정말 소중하게 키웠던 자기 아들인데, 그리고 이 시기에 아브라함은 왕들하고 화친을 맺었잖아요. 왕들하고 화친을 맺을 정도면 무슨 말이냐? 이 사람도 왕 같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굉장히 부유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신의 어찌됐든 처이고 아들인 이스마엘, 분명히 낙이 몇 마리, 종 몇 명, 여러 가지 음식들, 물 쌓아놓고 그렇게 해서 좀 보낼 만한데, 그런데 그냥 떡 조금 물 한 부대만 놓고 쫓아냅니다. 이 상황에서 사라가 보여준 그런 불의는 두려움 때문에 직접적으로 악을 행했다, 그런 사람을 보여준다면 아브라함은 무능력하고 악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사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하갈은 그리고 피해자죠. 우리가 악을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을 행해질 때 그걸 그냥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을 때 우리는 그 악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도 그 악 안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갈은 종으로 평생을 살면서 주인을 위한 임신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종국에는 그 주인한테 버림받고 쫓겨나고 맙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사람을 볼 때, 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면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았을까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적인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해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선택받았기 때문에 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으시고 축복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갈에 쫓겨난 건 분명 불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의 피해자인 하갈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아들을 참아보지 못하겠다면서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울부짖던 그 하갈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이 둘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큰 민족의 아버지로 만드십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불의들을 마주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그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그 불의들을 그냥 방관하기도 하고 그 불의에 당하면서 피해자로 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속의 인간은 철저히 연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불의에 사랑으로 저항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결국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내일 부활절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기대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의 불의를 돌아봄과 동시에 불의의 피해자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내가 불의를 겪고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불의를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저항하고 이겨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갈과 함께 하시고 그를 살리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민족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죽을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